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 몇 사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딱 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성경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나왔어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겠나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이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경이롭다, 놀랍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야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뜻이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 시간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중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 뭐겠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가장 기이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4절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6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으로 시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지켜 행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명령문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네 번째,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다섯 번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여섯 번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1부 때도 우리 아이들이 큰 소리를 읽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합시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감사하라. 내가 둘째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이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라, 지켜 행하도록 애를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명령문을 참고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주제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105편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딱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시작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남을 뒤에서 욕하는 소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 사건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너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주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마실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9절 10절 이 부분에 가면, 자 9절 보십시오. 띄워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방금 보신 9절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좀 좋은 길로 가면 될 텐데 너무 돌아서 험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길을 가니까, 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길을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 길은 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덮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숭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상은 내 욕망의 발로, 내 욕망의 발로. 내 욕망의 발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욕망이 차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으면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라는 단어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야다. 야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입니다. 손을 위로 이렇게 쭉 뻗는 이 행동이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손이 빈손이다, 빈손. 그래서 내 손이 지금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내 빈손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풍족한 중에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풍족한 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감사는 풍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윤택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감사는 빈손일 때 감사해요. 빈손일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셨던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면 만족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이한 방법으로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찾아갈 때 그때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아무 기업이 없었어요. 고아도 아무런 먹고 살 만한 어떤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나무를 몇 개 주워가지고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하고 내 아들과 둘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죠.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빈손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빈손일 때가 많아요. 어떤 빈손일까요? 물질의 빈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의 빈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관계가 틀어져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이 빈손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빈손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손일 때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빈손일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보실까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감사의 이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서 언약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10절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꽃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3500년 전에 하신 이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그 언약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감사의 두 번째 뜻을 보자고요. 감사의 첫 번째 뜻은 내 빈손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뜻은 아까 야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위로 앞으로 뻗는다. 이게 야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예배해라.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로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주님의 전을 섬기는 거 모두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로 하면 즐거워요. 감사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근데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오직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감격의 예배, 감격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명령어를 보실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다음 밑에 딱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자꾸 짜증나고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라. 자, 시편 10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몇 가지 주제들이 순서대로 등장해요. 이 주제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쭉 띄워보실까요?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우리가 금방 다루었죠. 천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탐내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보여주시면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크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105편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주제들 중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주제 보시면 미리 계획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잠도 오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좀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핏 보면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스펙트럼으로 우리의 인생을 딱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05편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좋게 꿈 한번 잘 해석해가지고 갑자기 인생 역전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우연히 역전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었다. 우연히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팔려가고 고난당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애굽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애굽 땅과 그 주변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17절 보시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우연히 종으로 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앞으로 기근이 있을 애굽 땅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이고 몸에 사슬이 매이게 하셨다.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갑자기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이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19절 보실까요?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준비시켰었어요. 17살 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자마자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벗고 창세기 40장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애굽의 그 관원장이죠. 한 관원장이 뭐 하는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이 왕의 식사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원장,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마침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때 누가 꿈을 해몽합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요. 그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앞으로 복권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과 동시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40장 23절 볼까요? 40장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잊게 하셨다는 뜻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요셉이 등장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얼핏 보면요, 고생하다가 재수 좋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환난들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단련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직접 해요. 창세기 보면.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7절도 보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펼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일어날 때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밝히 알게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결론적으로 6가지 명령어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단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때가 곧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6가지 명령문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